사랑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입장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이래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그 소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더 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잘하는 거 암송해야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 있다. 오늘 내 마음의 온도가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인생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죽음도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생명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은 그냥 마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을 심어야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죠.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만큼 선하죠? 내 마음에 쌓은 선만큼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럼 악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골방에서 켜켜이 쌓아온 원망과 불평만큼 악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만큼인 거예요. 성경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성경 말씀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를 공격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온도차가 느껴집니까? 1절에서는 예수님이 끝없는 사랑을 설명하는데 2절에서는 그만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조차도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던 제자고 예수님이 신뢰했기에 금궤를 맡겼던 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중책을 맡은 사역자였던 거죠. 근데 그를 넘어뜨릴 때 마귀가 뭐부터 넘어뜨리는 거예요? 뭘부터 심는 거예요? 생각부터 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만 심어오면 그 마음이라는, 우리 마음이라는 이 영혼의 창고에 생각만 켜켜이 쌓아놓으면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그만 하나 심어놨는데 이걸 담았네요. 담아놓고 물을 줬네요. 깊이 그 생각을 묵상하고 고민했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고민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하면 이미 진 겁니다. 고민하면 이미 진 거예요. 두려워하면 이미 진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장차 올 내가 상상해 놓은 불안한 미래.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이 오면 스스로 얘기하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얘기하세요. 이거 망상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막 두려워 갑자기. 정신 차리세요. 망상이에요. 그거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생각을 심는 중인 거예요. 막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움은 왜 옵니까? 과거에 보통 내가 저질렀던 그 실수, 잘못, 죄책감에서 괴로움이 연유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거 뭐예요? 망상이라고요. 이미 지났어요. 하나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멘, 오늘을 소중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연인들 사이에 가장 비참한 말이 뭐예요? 너와 함께 있어도 외로워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 들으면 남자들 미치죠? 대체 뭘 말하고 싶고 같이 있는데 왜? 근데 이 말을 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자고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몸이라고 하는 그 피지컬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이, 당신의 마음의 방향이 나를 향하길 원해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저 예배 드렸어요가 아니라 저 20년째 거룩하게 결석 없이 예배 잘 드렸어요, 주일 성수 잘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생명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걱정과 군심과 두려움은 불을 켜는 순간 어떤 짙은 어둠도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노릴까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거든요. 인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 요소가 있죠. 우리 잘 아는 거죠.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합쳐지면 그게 인격입니다. 왜 AI 로봇을 인격체라고 부르지 않죠? 그게 지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감성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격이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성체예요. 지적인 도구일 뿐이에요. 명령어를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에 이르는 그 과정이 뭐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식이 들어와요.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요.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의 부고의 소식을 듣는 순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두 눈에 눈물이 맺혀요. 그리고 의지가 생기죠. 초상집으로 가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게 인격체입니다. 어떤 지식이,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오면 그것은 어떠한 감정을 내게 해서 자아내게 만들고 그 감정의 농도에 따라 의지의 강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내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잘못된 감정을 만들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이 뭐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지식을 분별해라. 세상을 분별해라.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도를 하래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우리가 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부사를 앞에다 붙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는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주님이 그 기도하라고 했으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방언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뭐가 기도예요? 방언하면 다 기도예요? 중언부언이 기도입니까?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네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쉬지 말고 가능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내 생각과 내 무지와 내 욕심이 나를 잠식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다른 인격인 것처럼 이상한 선택들을 하고 그 이상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단 한 번도 약속하셨거든요. 구약에 보면 너무너무 슬픈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고 표현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막 떠듭니다. 별피가 싸워요. 옆방에서. 제가 문을 여는 순간 조용해져요. 왜요? 저를 의식했고 저를 봤거든요. 온 매무새를 가다 댐습니다. 왜요? 아빠 앞이거든요. 엄한 아버지 앞이거든요. 말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둘 사이에 서로를 헐뜯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단어와 언어가 생각이 중단됩니다. 잠시 제가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죄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거부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밭이 있는데 씨는 늘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청종하지 않고 그 씨앗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 건 언제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미디안에서 왜 우리를 붙이셨어요? 당신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해를 잘해요. 어떤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달란트를 밭에다가 묻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얘기합니다. 너 왜 가만히 있었냐? 너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왜 네 인생 이따구로 살았어? 회개하셔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어떤 사람? 굳은 사람인 거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삶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삶이 다 무너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그 당시에는 너무 엄한 하나님만 교육시키느라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샹들리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배 엄숙함을 가르치려고 한 건 이해는 하는데 예배 드리다가 졸으니까 위에 있는 샹들리에 떨어져 죽었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면 그냥 조금만 책 잡힐 일 있으면 죽이는 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때문에 신경증 걸려서 스윙스는 정신병 걸리고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을 견디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세요.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오해는 누가 해요? 2절에 가니까 칼은 유다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창조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가 보다. 야, 먹어. 마귀는 이간질을 해요. 뭘로? 거짓된 정보로. 나라가 왜 두 쪽이 납니까?
가짜뉴스만 살포하면 돼요. 가짜뉴스만 살포하면 나라는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걸 진실로 믿는 자와 이게 가짜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눠져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악마화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뭘 담느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담지 마십시오. 진실만, 진리만을 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면 절대로 진짜?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직 확신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하고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가 있구나 정도로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직접 그 진리에 가 닿으셔야 돼요. 당사자에게 묻던가 당사자의 신뢰를 받는 그 누군가에게 묻던가 그거 아니면 건방지게 함부로 판단하고 단언하고 확신하지 마세요. 정보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 정보나 가짜뉴스나 카톡으로 띡띡 보내준 걸 믿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른들이 막 어리숙해요. 내가 선동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원하는 거 원망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품으면 우리 안에도 이 괴물과 같은 그 더러운 추악한 모습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 물을 다 마시면 빈잔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 공기가 들어온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날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소명과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욕망을 깊이 생각하면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떠오르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육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교회에 살아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내 삶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삽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그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에게만 보여요.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하되 세속적인 의미 없는 헛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진실 되신 예수로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먼저 거처했던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그 인천교회에 옛날에 그 성전을 보면 지금 가니까 흔적도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봤는데 이렇게 큰 거대한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동그랗게 너비가 아주 넓게 차 한 3대 정도, 4대 정도 달 수 있을 그 아주 길게 쭉 들어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했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데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전거의 속도냐? 아닙니다. 저 위에서 누군가가 날고 있습니다. 둘기둘기 비둘기. 비둘기가 쪼는 거 아니잖아요. 왜 두려워요? 달리다 보면 뭔가 내려요. 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 되게 끈적해요. 그게 제 이마를 탁! 그러면 진짜 그 쫀득해가지고는 세수 한두 번으로 안 나오는 그 검은색과 흰색이 오묘하게 초록색이 섞여 있는 그게 착 붙으면 그 불쾌함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곧
곧바로 자전거 내려놓고 수도가를 가서 어푸푸해도 눈썹에 맞으면 눈썹 사이사이에 낍니다. 진짜 이 더러운 것이 그냥 막. 항상 저는 그 교회에서 자전거 탈 때 앞을 보면 다니는 게 아니라 위를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아주 높은 곳에 비둘기가 수십 마리가 살아있거든요. 그 비둘기가 아무리 저한테 공격을 해도 솔직히 피할 길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 비둘기는 저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똥을 뿌려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머리에 똥을 뿌린다고요. 그럼 한순간 더러워져요. 오염돼요. 예수 이름으로 씻어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근데 거기서 씻어내지 않잖아요? 그럼 그놈이, 그 생각이, 그 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풀고 내 몸에 알을 낳고 새끼를 까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마귀의 보금자리가 되고 이윽고 그 마귀에게 순종하면 내가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무나 가룟 유다의 길, 아무나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나 죄를 지은 뒤에 회개함으로 더 뜨겁게 달려가는 베드로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노상훈만 특별히 아우슈비츠의 그 600명을 죽였던 그 독일 사람만이, 일본의 그 마루타 실험했던 그 사람들만이 유독 악한 사람인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에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그대로 품으면,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아, 왜 내 인생은 이 꼴이야?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우리나라 이 모양이야? 아,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생각들을 품으면 마귀는 가장 기쁨으로 마귀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곧이어 마귀의 메신저가 되거든요. 입을 벌릴 때마다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해요. 이간질하고 오해하고 거짓을. 십계명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매력 있어요.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잘 퍼지는 줄 알아요? 음모론은 자극적이거든요. 이렇대 저렇대 진짜 도파민이 팡 터집니다. 진실은 불편하거나 재미없어요. 진실은 불편하거나 재미가 없다고. 재미있는 건 언제나 소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그 가짜 뉴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나만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길임을 확신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염된다고요. 쉽게. 마귀가 직접적으로 내게 생각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옆 사람을 먼저 전염시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도만큼 빠르게 내가 오염되기가 쉽거든요. 창세기 49장 5절 6절입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49장 5절 6절. 야곱이 자식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을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는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선사한 야곱의 자녀죠. 근데 이 아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따로 뛰어들면 안 그래요.
둘만 함께하면 사람을 죽여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분노대로 죽여요. 아까 얘기했죠?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지식, 지성에부터 시작돼요. 지성. 지성이 감성을 만들고 감성의 양이 어느 정도 차면 의지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죽일 만큼의 일이었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겁탈한 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근데 그 부족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거두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용서도 구하고 심지어 나중에 할례까지도 했다고. 죽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죽였을 때 시몬과 레위는 진실 위에서 감정을 가진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속인 걸까요?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자기의 마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나 어떤 분노와 쾌락을 향한 어둠의 마음을, 그런 거 있죠? 누가 나 오늘 건들기만 해. 그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싶을 때 그날 있잖아요. 누가 나 오늘 건들기만 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화를 팍 내고 나중에는 속이 시원해져요. 잘못 걸린 거죠? 시몬과 레위는 악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최대치입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했지만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이상 분노라고 하는 것, 더 이상 그 악이 더 알을 까서 더 분노가 팽창하고 전염된 걸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한 거예요. 미필적 고의. 그게 아니라 알고 죽였다고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둘을 찢어버리십니다. 제가 두려운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어떤 집회나 모의에 절대로 상관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그 무엇이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거짓을 선동하고 있는 자리에는 좌나 우나 그 어떤 자리에도 가지 마십시오. 극좌와 극우는요, 진실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쾌락, 자기의 죄의 본성을 사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고 싶을 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사회의 어떠한 단면, 한 사람의 어떠한 단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놈으로 만들려는 가짜 뉴스, 거짓말에 선동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 교제해요. 누가 와서 얘기해요. 야, 누구누구 있지? 와, 진짜. 왜 무슨 일이야? 아, 됐다. 말 말자. 이건 말 말자가 아니라 조금만 더 부탁해. 조금만 더 알고 싶다고 말해. 라는 뜻이죠. 왜 얘기해? 아, 나 이거 또 얘기하면 또 괜히 내가 남 욕하는 것 같아서 밑밥 깔아야죠. 나 나쁜 놈 아니라고 하는. 아니야. 내가 걸러서 이렇게 얘기해봐. 아, 진짜 꼭 비밀 지켜야 돼. 하고서 얘기하는 그 아주 간악한 마음. 그 얘기에 진실이 100%일까요? 아니면 가짜가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의 일부분은 삭제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거짓말도 거짓이지만 진실 중 일부를 편집한 것도 거짓입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죠. 진실 중에 몇 가지만 편집해서 앞뒷말은 쏙 잘라서. 마치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되 근데 교회에서 많은 성적 범죄가 일어나잖아. 알고 보니까 교회의 성령님의 그 성은 섹스란 뜻이래.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생겨요. 왜요? 성령님을 만나보지 않았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들을 하면 그치, 성 어쩐지 교회에서는 성적으로 이상하게 생긴다고 했어. 성 그게 문제야. 이런 것에 속는 게 인간이에요. 항상 진리에 닿기 위하여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라고 안 해요. 여호와를 힘써라는 거, 힘써. 진리와 진실에 힘써라는 거. 여러분, 우정을 지키려면 그 사람의 진실에 힘써 가다오셔야 돼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분의 뜻을. 온 인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도 없었거니와 무지했다고요. 그 무지가 우리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죄가 사탄의 탈과 뿔을 달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죄가 싹 트는 곳에 모판의 이름이 뭐냐? 무지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어떤 사람이 싫어요? 제대로 알고 미워하시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걔는 너 직접 걔랑 만나봤어? 그건 아니고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그런 부정적 감정까지 갔냐 이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교회를 쪼개고 지금 이 나라를 쪼개놨어요. 이 나라가 악한 마귀가 날뛰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왜요? 진리와 진실에 관심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거짓을 덕지덕지에 묻혀서 유통시키고 그걸 퍼나르고 확신하고 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죄악을 경계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기도 소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방언 소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정직함에 달려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린아이 같아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정직하고 진실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다 같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참 희한하죠. 악한 것을 모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싸우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 땅 없이 들리는 어느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쪼개졌대. 가끔씩 들리잖아요. 이걸 치리하시는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근데 더 아프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면 그 교회는 절대로 깨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면 교회는 절대로 진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분열시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가정이 깨지는 건 기적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에림이요? 한순간에 깨집니다.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연예인 부부들요? 한순간에 깨집니다. 한 배에서 나와서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국호를 받은 아버지인데 그 아들을 뭐 한다고요? 죽이고 다닌다고요.
필리비가 살인마가 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요. 뭘 담았느냐에 따라. 그 담은 것이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인격은 전혀 다른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냐고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틈나는 대로 유튜브를 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온 매무새가 달라질 거예요. 골방에 있다고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쉴 때 쉬더라도 해야 될 때는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이 왜 어려워요?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역행해야 돼요. 본성을, 죄성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죄로 달려감이 빠르다고요. 잠언 볼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기억하십시오.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언제나 악으로는 빨리 가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다 같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왜요? 저런 자가 있으면 교회가 깨지고요.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깨지거든요. 저런 자를 주님은 어떻게 명하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아간을 돌로 쳐 죽여라. 어우, 주님 너무 잔인하시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잔인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면요, 이 거짓의 영이 어떻게 한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등골이 오싹합니다. 쫙 퍼져봐요. 미치광이가 돼요. 다 광인이 돼버려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런 거요 괴념치 않아요. 눈을 보면 알죠? 벌써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이 있고요, 교만한 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눈, 그 눈으로 살면, 다른 말로 나와 입만을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못 져요. 동물은 죄 못 짓습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건 그게 죄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어요. 반대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구제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모이는 순간 입과 눈과 모든 귀에서 나오는 게 다 죄밖에 없다고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괴수 한 마리가 함께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보는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호라 곤고하도다. 막 저도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다시는 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십니까? 노아가 쌍대로 그 수대로 동무들이 다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실어라. 다 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은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왜요? 그래야 다시는 안 열리거든요. 하나님이 닫아야 다시는 안 열리고, 그 안에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보호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 답답 안 열리고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홍수 가득 찬 곳입니다. 나가면 죽어요. 나를 가두신 게 아니에요. 나와 단둘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온전히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만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는 그걸 고난,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악이 나를 잡아 삼켜서, 원하는 건 선인데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로막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저도요. 함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집회를 열고 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베드로인 줄 알았지만 가룟 유다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이 세상의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가름질하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선포했죠? 대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넘어질 걸 누가 상상이나 해요? 근데 섰다고 자랑하지 말래. 왜요?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의 영혼은 언제 안전합니까?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내 나름대로 아브라함이요, 내가 선민의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자기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심어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돼. 아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그렇게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넘어진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저 사이비 교주들은요, 젊은 날 순수했던 신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젊은 날 순수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을 표하기 시작하자 역시나 더럽고 추잡한 인간 마음에 교만의 싹을 트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루시퍼와 같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나는 다른 이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음이라 하셨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영광을 앗아가는 순간 그렇게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네가 큰 능력을 행하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 무서워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샅샅이 점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 입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리하여 가장 눈은 시력은 나쁜 어리석은 양 같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게 그 목자의 음성만을 믿고 따라갔을 때에 푸른 추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악한 죄성. 초야 목사님이 자주 예를 드시는 그 예화 있죠.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검은 늑대와 흰 늑대. 둘 중에 누가 이깁니까? 더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매일마다 읽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권합니다. 히브리서 119편을 날마다 읽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인데 성경에서 가장 달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면요, 한 절 한 절 가슴이 영혼이 막 춤을 춰요. 그 기쁨을 말로 못합니다. 시편 119편은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그 영혼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함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를 감당 못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냐?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우리가 라고 말하면 그러네요. 제가 제일 맛있게 먹는 김치가 있습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순무김치입니다. 근데 이 순무김치가 제가 너무 맛있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순무는 희한하게도 강화에서만 자라요. 그 토양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종자를 갖고 그냥 여기서 키워가지고 우리가 해먹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 순무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안 나요. 토양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싱가포르를 갔는데 야자수가 그냥 내리자마자 있더라고요. 그 숨이 턱턱 막혀요. 아주 덥고 습한 열대야에 그 야자수가 자라는데, 제주도 가봤습니까? 제주도에도 있더라고. 다른데 다 눈 와도 절대 눈 안 오는 것, 거의 안 오는 것. 부산과 제주도. 더우니까 야자수가 자라요. 우리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혹 여러분 중에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읽는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밭이 맞아야지 자라요. 우리 마음밭이 어떠해야 듣는 대로 그 말씀이 깨닫는 복으로 연결이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뒤에 다르게 가르치고 유일한 선과 연결되는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시작. 대답하여 가겠습니다.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되 실소이다 싫어요 아버지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다 같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손을 크게 들어야 돼요. 이때. 아멘!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교회에서 약간 도마뱀 앞다리처럼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쭈뼛쭈뼛 된 거예요. 아멘 하라니까 대답 좀 안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교회에서 손가락질 예배 태도가 저게 뭐야? 참 은혜도 못 받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아빠 말이 맞아. 아까 내가 좀 자존심도 부리고 내 고집도 있고 그래서 내가 선뜻 네 아멘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아버지 말이 맞아.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했다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또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화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의 장점인 크게 아멘하는 것과 둘째 아들의 장점인 아버지 말을 그 후에 깊이 생각한 이 둘 다 소유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돼. 아멘도 크게 하고 집에 가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오늘날 나에게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말씀 묵상하면서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오늘은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그 순간 안다고.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 아세요. 그분은 내가 그 앞에서는 실소이다 할 때도 참고 기다리신 분이세요. 그 후에 집에 가서도 딴짓할 때도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잠시 시간이 주어지고 고난이 오고 징계가 주어지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나는 늘 틀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나를 믿으면 멸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확신합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밥을 곱씹고 곱씹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전분이 단맛을 내거든요. 그럼 말씀도 단맛을 내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요즘 그래요.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는데 말씀 한두 구절을 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취해서 마음이 그냥 그 말씀에 묶여 있어요. 행복한 족쇄, 행복한 노예예요. 그게 끝없는 감사와 찬송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뼈와 골수를 쪼개고 그 영혼과 그 심부를 완전히 뒤바꿔 휘저어버려서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인생. 시편 119편 103절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119편 10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곱씹으셔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요, 수저로 안 돼요. 굴삭기 들고 오셔서 파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권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은 각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그 달디는 단 맛을 느끼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것처럼. 다만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존재를 확실히 알려줄 수 있어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세요. 영적으로 도전하세요. 주님, 나도 그 단맛을 올 한 해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게 하소서. 아멘. 맛보아하는 자,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눈에 선해요. 하나님의 윤곽이 내 눈에 선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뻔뻔한 삶이 불가능해져요. 그분이 그곳에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는데 내 눈이 가려진 것이구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주의 이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되고, 주의 말씀의 이 단맛을 느낄 정도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안색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세상 염려 의심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매력을 가진 청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런 매력을 가져야 돼. 그런 매력. 막 그 자신만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야망에 같은 남자 보면 보통 여자들이 많이 홀리거든요. 결혼한 뒤에 후회하죠. 왜 때문에 살아? 그거 말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가진 자를 만나세요. 한 군데 더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마을 사람, 그럼 베레아 사람입니다. 베레아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요. 왜 칭찬하셨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뭘로 칭찬받을 것 같으세요? 요거예요. 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십니다. 기출문제 나옵니다. 유형 아시겠죠? 내는 자의, 문제를 내는 자의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굴 칭찬하시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몇 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요. 하가.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묵상은 하가예요. 하가가 뭐냐면 2%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같은 문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별의 삶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공간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 정도로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방해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어떤 방에 들어간 것처럼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방해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처음 한 문장은 못 들을 정도로 급해서 얘기하니까 두 번째 문장부터 들릴 정도로 그냥 읽는 거 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을 지금 우선 뽑아 한 280개가 돼요. 지금 보니까 300개 넘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250개로 약속을 했는데 더 넘었어요. 300개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서 올해부터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저부터요. 이미 지금 암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씀 암송. 저한테 스스로 퀴즈 내요. 이거 몇 절 몇 절. 그럼 이제 그 말씀 제가 얘기하고 또 하고 아침에 그걸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뽑고 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그것만 해도 신학교 안 다녀도 되게 쫙 꼭 필요한 교리를 따로 안 배워야 될 정도의 말씀을 제가 하는데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저는 부족해도 상관없는 게 다 말씀이어서요. 실패가 불가능한 원재료예요. 원재료가 너무 좋아서 요리가 실패가 불가능해. 뭘 뽑아도 최고야. 그 중에서도 꼭 이 말씀만은 여러분 평생에 저는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 먹이는 부모가 되길 권합니다. 저는 또한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의 부모가 되길 원해요. 저도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켰고 시편 1편과 23편은 기본이고 계속 말씀을 암송시킨 것. 저도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여러분 툭 치면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오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깊이 상고하는 것이 나와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툭 치면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뭐가 쌓여 있어요? 이 안에 짜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원망, 불만, 잘못된 오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참 오해를 잘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 오해해요. 그리고 또 그 오해를 확신까지 해요. 하나님은 날 버렸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요. 큰 용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읽고 같이 기도할 것은 평생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이것도 암송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연애를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다음에 연애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 결혼을 바라보실 때 합당해야 결혼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그 사업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옳다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비극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끝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놓은 그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을 갖고 뜨겁게 주며 사랑하였던 그 청년과 그 성도들이, 그 가룟 유다가 신뢰받았던 그 제자가 등을 돌리고 창자가 터져 나오는 그 자결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곤고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무릎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반드시 나의 무지와 나의 욕심이 나를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 끝은 죄와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주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한 번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이르는 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한순간에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그 한순간에 죄가 자라나 나를 잠식하고 나를 죽여버립니다. 주님, 단 1분 1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내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빛납니다. 그때에만 살아납니다. 세상엔 소망 없습니다. 세상 것엔 더더욱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등을 돌리는 순간, 늘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모든 순간 우리는 죄의 씨앗을 뿌릴 것이며 우리는 그 죄의 싹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다 거절함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이전된 자, 생명으로 접붙인 자, 오직 그래야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데만 살아가는,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는 데만 삶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묻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만 세우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 우리 합독합시다. 대절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왜 우리 가운데서 그 죄악들을 심지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거짓 증거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멸하셨느냐?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체. 연결되었기 때문에. 연결되었다 이거예요. 라키가 병원에 가 있어요. 온몸이 다친 게 아니에요. 무릎 하나 다쳤다고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병원에 갇혀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군데만 다쳐져도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빨 하나만 아파도 아시죠? 못 먹어가지고 점점 막 괴로워지는 거. 양치질 잘 하십시오.
양치질을 잘하는 게 발톱의 건강과 상관이 있다고요. 양치질을 잘하는 게 머리털의 건강함과 관련이 있다고요. 내가 건강히 서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린다고요. 아멘.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부선 교회가 싱싱하면요, 멀리 있는 서울 교회가 살아나고요, 옆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살아나요. 부산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고은이 한 명만 살아있으면 서울에 있는 하나님이 언젠가 어떻게 해서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는 그 영혼을 건질 놀라운 나비 효과가 고은이의 오늘의 건강의 주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 그 건강의 척도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나는 거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새가 똥 싸는 거 그렇다니까. 짜증 나는 거, 불쑥불쑥 나는 거 못 막아요. 남자들 음욕 못 끊어요. 야할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동이야. 그냥 자동 재생이야. 조금만 자극이 와도. 근데 그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결제하지 마시라고요. 이상한 것까지 가지 마시라고요. 그 죄가 내게 보금자를 틀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지나 보내야 돼요. 아유 새똥 닦고 또 자리를 뜨셔야 돼요. 27절 다 같이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나의 분노가, 내가 그냥 지나보내지 않았던 그 음욕이, 내가 누군가에게 품고 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악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뭐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틈을 뭘로 메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연고가 있어요. 마데카솔 바르면요 다 낫는데요. 여러분 상처 입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 입을 때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진짜 어떻게 그런 못된 사람이 있다고요. 만나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게 있어요. 괴로울 때 있다고요.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면요, 사과해 줄 만한 사람이면 인간이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놀랍게도요, 그 원망과 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게, 눈 녹듯이 사라지게. 영적 마데카솔. 상처 입은데 솔솔 뿌려주십시오. 그럼 상처 없을 땐 상관없느냐? 아니요. 언제든지 틈탑니다. 저의 방문에 보면 저 바깥으로 향하는 옥탑방이다 보니까 옥상으로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보면 문틈 사이에 요만한 두께 스티로폼으로 다 막아놨어요. 한 번은 저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다 해놨는데 페인트 칠을 한 다음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제 열심히 일했나? 그 다음날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틈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서 그 페인트 냄새가 방 안에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냄새가 진하지 않으니까 냄새를 느낌은 안 오고 머리만 아팠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문 앞에 있는데, 부산은 또 바람의 고장 아닙니까? 바람이 쑥 하는데 바람이 슉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거구나. 스티퍼로 쫙 틈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평안하게 머리 안 아프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마귀가 들어오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놈은 간교한 놈이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인증받으시라고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 생각? 하나님 요 마음 맞아요? 이 마음 좋은 마음 맞아요? 이 생각 진실된 생각 맞아요? 이 정보는 진짜 진실에 근접한가요? 아니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아는 척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과도하게 확신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맹세하지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인간이니까.
언제나 오르신 분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린 주님이 아니면 수사어구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정말 곧 있으면 본토 저 흙으로 돌아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약하디 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소망인 것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주의 생명을 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주의 뜻을 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룰 그 선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때뿐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다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이후로 우리의 모든 순간 단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을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자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교회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의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